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을 7번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가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PPT 오늘 PPT 늦어요 계속.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문이다. 그리고 10장 또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어쩌면 신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이자 성경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당시를 잠시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시우야 시우 목사님하고 약속 지켜서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너무 고마워. 시우야,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것들을 비유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그때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와, 우리 시우한테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야, 이 질문에 떨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이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에는 시우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활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시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떡, 많고 많은 물건들 가운데 왜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떡은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는 이야기지만 그 시대는 이제 빵이라는 그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빵, 떡.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나는 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떡, 빵에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첫째는 가장 인간의 삶과 밀접한 의식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또 지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이 의식주의 문제는 결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의식주의 문제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의식주의 문제가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이 의식주의 문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해답,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떡, 빵인 그 당시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떡,
빵의 비유를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의식주의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의식주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의식주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많은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급기야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의식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이지만 목회자이지만 저도 늘 고민하기도 하고 쉽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의식주의 부분인 것이 맞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성도라는 교회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의식주의 문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의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요? 육신의 떡. 육신의 떡의 문제로 고민하고 육신의 떡의 문제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 육신의 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기 전에 진짜 육신의 떡에 대한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6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장 35절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는 빈들이고요. 시간은 아마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초등부, 영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그런 밥 먹을 시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여러분 2만 명이 되는 그 숫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 빈들 그 벌판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한참 듣고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의식주의 문제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들의 음식의 문제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요. 주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들한테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 조금은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리나요? 아니면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나요?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세요? 아니죠.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굉장히 난감해하는, 당황해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 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 혹시 제자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고작 가진 건 지금 한 꼬마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200데나리온의 그 물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그 물질을 없으면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 본능의 문제, 이것은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고 최악의 상황이 떠올려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요, 합리적이고 굉장히 생리적인 반응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되기까지 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이 점점점 아우성이 되고 원성이 되고 원망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한 당신이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군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당신이 이 육신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군요 라고 하는 그런 비난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수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 비판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 제자들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희보다 이 사람들을 책임지라고요? 저희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어쩌면 제자들인 예수님의 너희가 해결해 주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이 일을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시우한테, 아니면 우리 혜진이한테, 아니면 우리 혜성이한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우야, 혜진아, 너희가 한번 해결해보면 어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 제가요? 저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달란트도 없고요, 제게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죠. 그런데요 주님, 혹시 주님께서는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지금 할 수 없는데 혹시 주님께서 능력을 조금만 일으켜 주시면, 주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여 주시면, 주장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신앙은요,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자신의 지식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믿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믿습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믿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떡에 너무나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떡에 갇혀 있는 나머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바로 자기들 앞에 있었지만 생명의 떡에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경이의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떡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낭망해 있고 불안해 있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육신의 떡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만나기만 하면 이 육신의 떡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주일마다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떡의 문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떡의 문제가 우리에게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떡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떡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의 문제로 인하여서 생명의 떡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드의 가족 여러분, 생명의 떡을 만나는, 의지하는,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6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그 시험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시험은 다른 모양, 다른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육신의 떡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로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육신의 떡은 물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실존에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입시의 문제로, 친구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늘 육신의 떡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떡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들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떡이 늘 있는데 그 육신의 떡에 사로잡힌 성도는 늘 줄여요. 먹어도 또 배고프고요. 먹어도 또 줄이고요. 그 배고픔은요, 여러분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순간 육신의 떡의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12월이 됩시다. 내가 떡의 문제로, 목마름의 문제로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맛보지 못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을 맞으며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에 통과합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떡과 함께 생명의 떡을 맛봄으로 우리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